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아멘. 이 아가서 5장은 결혼 생활에 위기와 근태가 찾아오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기와 근태가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 5장을 보면 여인을 향한 남편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향한 여인의 사랑이 식어버렸죠. 완전히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 여인의 사랑이 왜 식어버렸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혼을 했으니 뭐 남편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뭐 있나? 뭐 결혼했는데 남편 신경 안 써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뭐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보다 남편 때문에 누리게 된 그런 안락함, 부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위기가 오고 결혼 생활에 권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뭐 결혼하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결혼하면 그때부터 시작이죠. 사랑이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놀러 와갖고 들사슴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무례하고 강압하고 신경을 안 쓰면 도망가 버립니다. 사랑은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쌓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 두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4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남편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도 여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더라. 요즘이야 뭐 문이 워낙 정교하기 때문에 틈이 없지만 옛날에는 문은 안에서 빗장을 걸고 그걸 잔물쇠로 걸어놨어요. 그래서 구멍이 있어가지고 바깥에서 문 바깥에서 손을 넣어서 열쇠로 잔물쇠를 열고 문 빗장을 제쳐서 문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으로 남편이 손을 들어 넣었는데 아마 열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열쇠는, 마음의 문의 열쇠는 오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을 열지 않는다고 강제로 문을 여시거나 문을 부수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사랑이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원해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강제적으로 문을 여시거나 부수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내민다. 손을 내밀어서. 왜 내밀겠어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자원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문틈으로 손을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계속 감동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인간들이 미치지 않고 짐승처럼 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자꾸 감동시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또 말씀에 따라 바르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가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삼아서 다윗의 마음속에 틈속으로 밀어넣죠. 그랬더니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오늘도 저의 마음을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 시켜주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지 않으면 우리는 미친 마음, 짐승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삼아가지고 손으로 삼아서 내 마음의 틈으로 밀어 넣으실 때, 우리를 깨우치실 때 우리가 참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4절에 그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내 마음이 움직였다 그러죠.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틈에 손을 넣어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이제 누워있다가 이 남편이 손을 그 문틈으로 넣으니까 마음이 이제 움직였어요. 아,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누워있어가지고는 안 되지. 남편이 왔는데 맨발로도 뛰어가서 문을 열어야지. 옷 벗었다고 발 씻기 귀찮다고 누워있어서는 안 되지.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 때에 몰약이 이 여인의 손에서 떨어져요. 몰약의 접이 또 손에서 문빗장에 떨어집니다. 이 몰약은 남편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남편이 몰약을 가지고 와서 문빗장을 잡음으로 문빗장에 몰약이 가득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 문빗장을 잡았더니 여인의 손에도 몰약이 묻어서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여인을 찾아온 것은 오직 여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몰약을 가지고 왔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복음성가 가사가 있듯이 모든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었고 또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약을 가지고 몰약은 죽음을 상징하죠. 그 예수님이 장례실 때 유대 그 여인들도 몰약을 가지고 가요. 몰약.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찾아오시는데 그 사랑이란 뭐냐? 하나님이 죽어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더라고요? 자신을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하시려고 우리를 지었었고 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뭐 돈 몇 푼 주고 이게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왜? 사랑은 원래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는 그 사랑을 받음으로 아, 사랑이라는 건 이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사랑을 한다는 말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라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같이 나를 주어야 돼. 목숨을 바쳐야 돼. 그러니까 뭐 남편들이 뭐 이 사랑을 하면 어떻게 아내들이 남편한테 불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내들이 남편한테 불만이 많은 것은 우리가 이 사랑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지 말로만 맨날 뭐 그렇게 하지 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됩니다. 손이 되어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찾아오는데 이렇게 찾아왔어요. 몰약을 가지고. 그래서 뚝뚝 여인이 그 문빗장을 잡았더니 몰약이 묻어서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더라. 여인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었는데 문제는 남편이 물러가고 없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가고 없어요. 조금 좀 더 기다리면 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이 그냥 기다리지를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이 말하다가 다발인데 말을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건을 일으키다, 일을 만들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할 때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보다는 그가 이렇게 행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매끄럽습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을 할 때에 내 혼이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우리도 그냥 제정신이 아니죠. 그럼 우리도 완전히 그냥 제정신이 아니고 뭐 미친 마음을 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늘 그냥 겪는 갈등, 괴로움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말고 그럼 결혼 생활이 됩니까? 결혼 생활은 함께 사는 게 결혼 생활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찾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이제 찾아보려고 그러니 하나님이 안 계세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불러도 응답이 없고 그럼 결혼 생활이 될 수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럼 이게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자니 지옥 갈 것 같고
믿지 않니 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떠나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에스겔서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리죠. 사사기에도 보면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셨는데 삼손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와 함께하는 줄 알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힘이 안 나요. 보고 있으면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속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계속 또 그렇게 약속을 하시네요. 창세기 28장에도 보면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항상 함께 하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남편이 여자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보면 내 인생에 꼭 지금 주님이 필요한데 주님을 아무리 불러도 주님이 보이지도 않고 응답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놀리시는 걸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처럼 스스로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므로 우리가 가짜 머리를 가진 자가 되어서 우리가 소경이 되고 기머거리가 되고 깨닫는 마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되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경이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아담도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그 가짜 눈으로 보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옷이 보이지를 않죠. 자기가 벌거벗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소경이라서 착각하고 착각. 안 보여서 그럽니다. 소경이라서. 이걸 이사야서 59장에서는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다 그러죠. 제가 우리 눈을 딱 막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고 못 듣고 있고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또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구나. 내가 나의 머리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또 소경이 되고 기머거리가 되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속히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교만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발등상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바르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생각하는 것. 그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생각하게 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으로 옷을 입고 있구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과 분깃과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는 뭐라 그래요? 놀래가지고 두렵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여기가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있는 곳은 거기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근데 야곱은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막 집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실까 착각했던 거죠. 아,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던 그 성전이 에스겔서 맨 마지막 끝이 어떻게 마칩니까?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이면 거기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거, 뭐 어떻게 하는지 다 옆에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펴서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더라. 거기야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해서 그 아이를 낳게 되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이름 뜻이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아이가 생명으로 태어났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생명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라고요? 내가 생명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우리는 그 누구도 생명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의심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 내가 어디에 계시든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내가 생명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앞서서 오늘도 그렇지,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지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생각하심으로 여러분 오늘도 눈과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하나님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사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